오늘 이 시간 말씀 제목이요. 복을 이해하고 가난을 파쇄하자예요. 자, 따라해. 복을 이해하고 가난을 파쇄하자. 사랑해요, 여러분. 결국은 신명기 8장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면 여러 가지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의 이유도 있고 연단의 이유도 있고 훈련의 이유도 있고 결국은 그런데 마침내 너희가 복받기를 바라노라. 마침내 너희가 복에 이르기를 바라노라. 복을 이해하면 가난이 떠나가요. 그럼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뭐 이렇게 복받아라 저렇게 복받아라 뭐 그런 말 별로 없어요. 그냥 형통 정도.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다 설명을 해놓았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전 우주적인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믿음이란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 믿음은 은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오늘은 좀 알고 갑시다. 은사가 몇 가지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은사가? 은사는 성령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몇 가지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늦어도 오늘 알고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찾으셨죠? 12장은 은사장이에요. 13장은요? 사랑장. 그럼 15장은요? 부활장. 믿음장은 어디예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뭐 이 정도는 그냥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4절, 5절, 6절 읽어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7절 읽어주세요. 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나타나야지 여러분은 유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8절 보세요. 8절. 한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부터 지혜의 잠깐만요. 여기부터 지혜의 말씀을 이러지 말고 자, 따라해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무슨 은사?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무슨 은사? 그 신유 은사라고 하죠. 몇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4가지. 요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물질적으로 좀 풍성하려고는 이 은사가 임해야 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 아멘. 뭐니 해도 머니가 좋죠. 그 전에 뭐니 해도 하나님이 우선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요?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 영분별의 은사. 자,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통변 은사.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적어도 말이에요. 많은 은사들이 있죠. 그 중에 방언의 은사는 기본일 것이고, 이 중에 믿음의 은사는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련과 고난과 연단과 십자가 앞에 순교 때 드러나는데 기본적으로 있다고 믿죠. 무엇을 믿어야 될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두로와 시돈의 왕들처럼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무엇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복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죄에 걸려버리면 이게 다 사라져요. 성령 해방죄 말고요. 성령 해방죄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곳인데 내 안에 그 영이 없으면 그냥 뭐 다 지옥인 건 사실이에요. 그거 말고 하나님은 엄히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역적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 불법의 사함을 다 받았어요. 그게 은혜인 줄 알죠?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따라서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예, 치악산의 까치보다 못한 존재가 되지 맙시다. 네. 네, 전설의 고향이죠, 그죠? 네? 뱀에게 이렇게 꼭 보면 나쁜 것은 다 뱀이에요. 예, 뱀에게 자기 새끼를 이렇게 물어 죽이려고 하는데 시험 보러 가던 누가요? 선비가 구해주죠. 근데 또 밤에 나타나고 또 칭칭 감아요. 또 죽여버린다고. 조건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죠. 무슨 조건이에요? 저 빈 절에 종이 울리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막 낙심하고 있는데 종이 또 울려요. 네. 누가 웁니까? 예. 까치 때문에 살아나고, 베드로는 누구 때문에? 닭 때문에 살아나고. 이번에 그랬잖아요. 네. 프랑스에서 대성전이 지금 막 불타고 있는데 말이에요. 또 어떤 인간이 말이에요. 들고 갈 게 없었고 또 닭을 들고 가요. 또 들고 갔다가 그 조형물 닭을 들고 갔다가 다시 또 닭을 들고 나타납니다. 노트르담 대성전에 보면 옛날 성전에는 그래서 닭을 꼭 이렇게 큰 교회 같은 데는 꼭 이렇게 지붕에다 올려놨어요. 그걸 보고 무엇을 생각하자고요? 닭 보고 예수님 믿지 말자. 닭보다 못한 존재가 되지 말자. 뭐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일이 별로 없어요. 치킨을 좋아해서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 흐뭇할 거예요. 내가 그래도 베드로 사도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어떤 착각에 빠져도 그 착각이 소망 가운데 커져서 소망으로 집중하여서 여러분에게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 더 큰일 합니다.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나신 이상 온 우주의 기운이 여러분 속으로 스며들고 있어요. 적어도 누구와 함께하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구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큰 성과를 이뤄내고 성공을 이뤄내도 복이 사라져 버립니다. 네? 정말 나중에 연필 몇 자루 살 돈이 없을 정도가 될 정도로 염려하는 인생들을 봤어요. 한 200~300억 부자였는데요. 왜냐하면 이걸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다른 분들이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 자, 죄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아들 예수만 믿으면 너희가 비록 죄인된 영혼들이지만 전부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 그 길을 열어줬는데 예수가 나를 구원한 것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지옥 가는 백성이에요.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참 많이 넘어져요. 어디에서 넘어지냐? 과거의 문제나 또 물질 간의 관계나 분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면 여러분이 막 생각으로 막 자범죄 고범죄 짓죠. 네? 어떤 분은 그러죠. 예? 좀 잘해보려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보려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나쁜 생각 막 올라온다고, 그죠? 근데 그 나쁜 생각이 한번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에게서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따라하세요. 마귀는 생각으로 공격하고 우리는 넘어진다. 그러나 믿음으로 일어선다. 예수의 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믿어야 돼요. 정확히 믿으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알아야 되죠. 그 성경 자체가 전부 다 예수에 대한 복음인데 원시복음은 창세기 15장이에요. 네? 그러나 자, 창세기 15장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자, 창세기 3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겨요. 예,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계속 이기게 되죠. 네? 그러면 자,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 남자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아버지 허리에 여기에 있다가 어머니 자궁을 통해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본체가 마리아라는 여인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인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몸죽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갑자기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해요. 막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고 막 종기가 나고 막 이빨이 빠지려고 그러고 코피가 막 쏟아지고 예? 막 그래요. 그래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 뭐 종기 치료하고 피부 치료하고 코피 치료하고 머리털 빠지는 거 치료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이 자범죄, 고범죄, 매여만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짓을 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암 본질 덩어리를 빼버리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 몸은 깨끗하게 회복이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 본질을 박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책망하는 유일한 죄는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는 유일한 죄는 무슨 죄라고?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는 죄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이제 신약으로 와서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면 또 복음을 여러분이 축약해 해서 이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신약의 축약 복음은 어디에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어디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냥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자, 찾으실 분들은 계속 찾으세요. 요한복음. 신약성경에 요로 된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동기는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황금률을 실천한 부자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 피로면 가난의 영은 떠나갈저다. 내 이웃이 교회 안에서 나와 같은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랑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이웃이 또 다른 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황금률을 실천하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아요.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여러분들이 헤아림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부요가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그 복음이 있을 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 누구를 주셨? 독생자,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왜 주셨습니까? 믿으라고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아버지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여러분 검사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가, 믿음 있는가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싸들고 오라는 소리 안 합니다. 천국 가실 때도 돈 싸들고 오라는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나 재물 얻을 능력은 오늘 보면 자, 신명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밑에 구절. 자, 신명기 구약성경으로 가죠. 자, 구약성경 8장 18절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여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할저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을저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가 작용되기 시작하면요, 은사는 자꾸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분깃으로 주어진 것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탁 잡아야 돼요. 잡아서 하나를 잘 잡아서 한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 2달란트인 줄 알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막 제곱으로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산에서 눈을 굴리듯이. 그 여러분에게 현재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현재 주어진 것이, 자, 어린아이 도시락 분량만큼 조그만한 요만한 떡, 빵이죠, 빵. 그것도 맛없어요. 밀가루 막 하덕이 이렇게 구워가지고. 근데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 이게 어디예요? IT 아이들은 너무 불쌍하죠. 못 먹는데 하얀 진흙을 구워서 팔더라고요. 이게 뭐, 그걸 먹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런데 그때요, 빵이 있었다면, 2000년 전에 이런 떡이 있었다면, 아무리 딱딱해도 그게 보배롭겠죠, 그죠?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갈 거야, 갈 거야, 이러니까. 엄마, 나 도시락 싸줘, 이러니까. 그 집은 좀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그 조그만한 도시락, 네? 빵 5개 하고, 물고기 말라 비틀어진, 보니까 또 정어리가예요, 정어리가. 이게 맛이 없어요. 염장을 해갖고 바짝 말렸어요. 좀 멸치 큰 거 같은 거, 그런 거 2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서 이렇게 보냅니다. 나중에 그걸 예수님께 드렸더니, 내가 받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것을 내려주라. 그래야 하면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라. 바울 사도가 그러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훨씬 복이니라. 이제 복을 이해해야 돼요. 따라서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은 한금줄 안에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왜 복을 못 받았을까요? 요건 조금 있다가 1분 뒤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다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팽창의 법칙이. 이건 뭐 질량 보존의 법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한테 그러죠. 막 성경을 설명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막 분기탱천하여서 막, 네. 과학의 대표 과학자들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어머니 그게 말씀이 됩니까? 막 그러고. 예, 믿을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죠. 네. 오병, 제가 찾아봤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러면 장정만 5,000명이었으면, 예? 거기에 보면 아내도 따라왔을 거고, 이제 막 되게 유식한 척 합니다. 자녀들 2을 데리고 왔을 거고, 그러면, 5, 4, 22만 명이나 설교를 들었는데, 네? 설교를 들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무슨 마이크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 2만 명이 됐으면, 여기부터 이 가짜요, 막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 한번 갔다 오세요. 내년에 다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가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가갖고 배 타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도시락 먹으면서, 우리 이윤자 권사님 거기서 설교 한번 하세요. 예? 설교 쫙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 갈릴리 호수를 딱 만드셔서 되는 줄 알았는데 뭐 갔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자가공명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서,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일어나 저 들판까지 그대로 동일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깝고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하여튼 일정한 한 2만 명 앉을 수 있는 거리까지 그렇게 해놨어요. 네? 들린다는 거예요. 우주의 진동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는 이제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 돼. 근데 또 자녀들이 그러게 똑똑한 척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오늘 이걸 다시 부산에 가시는 분은 부산에 가서 또 다른 분들 또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야 늘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간통이 되어버리면, 예, 그대로 뚫려버리면 자꾸 여러분 심령 가운데 기쁨이 샘솟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예, 너의 마음이 듣고 싶어 했던, 너의 마음이 은혜롭다고 하는, 너의 영혼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구나. 예수가 들어오는구나.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막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부음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 금요철에는 인간적인 관계가 막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네. 인복이 있어야 물건의 복도 있는 거죠. 네. 그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이러죠. 지질이 박복한 년아. 그래. 네. 이 지질이 박복한 년아. 그래. 네. 그게 뭐예요? 네. 처음에 시집 갔다가 또 시집 갔는데 더 나쁜 놈한테 가는 거예요. 휴가성의 여인은 막 박복에. 네. 그런데 마지막 6번째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7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자리에 성령에 불받아 보니까 예수님을 전한 순간에 전승에 의하면 로마 왕실을 피곤하게 만드는 여인의 집안이 돼버려요. 이분은 리비아 구레네에서 이 휴가성의 여인은 순교합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계셨어요. 이 아드님이 대단히 멋진 남자예요. 잘생기고 요리도 잘하고 오늘날 여러분이 딱 바라고 여러분의 사익감으로 딱 바라는 그런 남자겠죠. 그죠? 네. 얼마나 잘났는지 말이에요. 복음 들고 들어가서 네로 황제의 딸을 유혹해서 예, 그러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개종시켜 버렸어요. 열렬한 예수 믿는 인생을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고위 간직에 있는 젊은 엘리트들을 200명이나 개종시키고 네로 황제한테 체포되어 갖고 네. 너는 셰프니까 저 끓는 솥에 들어갈래? 예수 부인할래? 이러니까 저는 셰프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풍덩 뛰어들어서 쌍겨져 죽었어요. 기름 튀겨져 죽었어요. 네? 분봉왕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말씀으로 렘하된 예수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북받치고 기쁘게 하듯이 막 마구 들고 치듯이 그 청년에게는 선택의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마음에서 막 드러나니까. 그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에는 늘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해야 돼.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간단해요. 머리에 손 얹어 보세요. 양손을. 네. 정수리에다가. 자,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한다. 혼란한 생각이 떠나가고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할저다. 네, 이러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런데 뭐 또 계속 올리면 더 축복해 줄까? 또 올려보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자, 여러분 몸속에는 질병 생각하고 미운 인생들 생각하세요. 예, 각색 질병이 떠나갈저다. 치유의 역사가 있을저다. 예, 아토피, 고혈압이 떠나갈저다. 예, 당뇨가 떠나갈저다. 허리 아픈 게 치유될저다. 예, 우리 집안에 병마가 치유될저다. 예,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 내리세요. 여러분 평강이 올 때까지 이러면 돼요, 여러분. 근데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자꾸 기도하잖아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가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복음 전하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고 있게 되고, 네,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부러워하는 전도자들이 되어 있고 전도지 한 장 한 장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네, 그런 뜨거움이 오늘 여러분 속에 사랑으로 잉태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오늘 새로 들어오신 우리 김정수 성도님 이런 분들 코이노야 하시고, 네, 서로가 사랑해 줄 수 있도록 영적 호적을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부산만 갔다 오면 딱 1kg가 쪄요. 네. 그런데 한 일주일 딱 되면 정상이에요. 네. 오산에 있으면 왜 정상으로 돌아올까? 저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네. 오산 분들이 더 속을 썩이는지 부산 분들이 속을 더 썩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뭐 배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어떤 게 더 행복할까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타임에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이 축약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영생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 신명기처럼 뭐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처럼 너희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복에 복이 더해지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너희가 들에 있으나 들판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시장에 있으나 계속해서 너희 떡반죽 그릇과 우양과 너희 자식의 복이 있으리라 막 계속 얘기하고 자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나라와 민족에게 꾸어지는 인생들 꾸어질전전 꾸지 않는 왜 이런 거 계속 안 가르칠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본질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런 권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이 시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니까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니까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찾으셨죠?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30절로부터 31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가령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간신사에 따라 틀리는데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 그건 신약 성경에서 많은 질문들인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답하지 못하면 이 구절을 보여주세요. 너희가 믿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성자 하나님 본체로 이 땅의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우리와 직접 살으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을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부활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이 녀석이 떠나가지 않으면 평생 말이에요, 가슴이 조여 살아야 돼. 양심에 꺼리끼는 자범죄, 고범죄를 많이 지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본질적인 것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이상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 내 안에, 그러니까 자범죄, 고범죄가 와장창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하고 거리가 먼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는 인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의심하는 인생들은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오늘 여기 기초복음에 관련된 건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총감독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에서부터 막 예루살렘까지 혁혁한 교회 세움과 교회 확장의 전공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12사도의 야고보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이분은 이름은 똑같아요, 발음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총감독께서 자기하고 어릴 때 빵 나눠 먹고 막 어릴 때 예수님은 동생하고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여러분 마음 같으면 안 싸웠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예수님이 무슨 싸움을 했겠어. 애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5살 때 다 싸우고 3살, 4살 때 다 싸웠어요. 아무리 친한 자매, 남매들도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어져요? 부활 때문에.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예요. 같이 자라는 형제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임하지 않느냐?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7절 6장 뒤에 보세요. 약으로 되어 있는 분,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자, 1장 신약성경 369페이지죠. 6절 7절 6절 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럼 8절도 읽어주세요.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제가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렇게 하라 그러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두 마음만 되어도 정함이 없으면 복이 오다가도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각을 성령이 사로잡아 주세요. 근데 막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따라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혼란한 생각은 사라질저다. 그래 또 올라오면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자꾸 하세요. 그런 다음에 생각을 사로잡아서 성령님 빨리 끌어안아 주세요. 이러고 시작하세요. 그럼 이 복이 오는 기본이 그때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이해해야 여러분 가난이 파쇄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을 이해하고 가난 파쇄하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자, 여러분의 인생을 참소하는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죠. 그런데 마귀를 때려잡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건 뭐 10시간을 더 해도 안 되지만 간단하게 1분만 사용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야고보서 펼쳐져 있으니까 4장 7절로 가보세요. 4장 7절. 네? 4장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죠. 복종하려고 그러는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생각이 하나 되어 있으면 훨씬 복종하기 쉽습니다. 이게 부요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분탕질 질러놓고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했던 이 마귀를 다 쫓아냈어요. 그래야면 이게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굿하고 막 제사상 차려놓고 가서 비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누가 이런 거 줬으면 오늘 다 좀 청소하세요. 아니면 교회로 가져와서 제가 태워드릴 테니까. 부적, 또 막 달마 그림 멋있게 그렸다고 하면 용 이런 거. 또 인도 여행 갔다 오는데 코끼리 갖다 놓으면 좀 돈이 된대 이래갖고 그런 거 있으면 오늘 다 버리세요. 여러분이 그냥 조형물로 받아놨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요거 쳐다보고 있으면 돈 된대 이러고 받아놓은 것들 있죠. 요거 쳐다보면 아들 딸들 시험에 붙는데 이러고 받아놓은 것들, 이게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면 출애굽기에서 얘기합니다. 3, 4대를 멸망시켜. 3, 4대가 멸망돼요, 여러분. 3, 4대가 멸망되면 집안이 남아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 우상의 영, 무속의 영, 이 나라에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마귀가 여러분을 피해갔어요. 피해갔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자, 8절을 읽어보세요.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러면 이제 왜 생각이 분열되면 안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제 알게 됐어요. 생각이 분열되면 안 돼요. 생각을 늘 사로잡아서 성령께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래서 더러워요, 여러분.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덜티하고 데빌 그 영어로도 막 나누는 존재, 디바이드, 디보이스 이혼시키고 나누고 네? 근데 성령님은 C자예요, 하나로. 늘 앞서가는 거예요. 콘센트를 집중시켜버립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오늘 다 하나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된 마음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권세가 와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요. 네? 성경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왜 두려울까요? 마귀의 종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종된 자들, 교회 다니면서도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알곡은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는 방법이 오늘 지금 단장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씻는다. 내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정하게 한 다음에 머리가 좀 맑아지면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갑자기 막 화가 나고 분노 나오는 일이 있으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삶의 기준이 어떤 걸 선택할 때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선택하면 다 복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여러분은 보혈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은 계속 이어갑니다. 마치 사울 왕가는 멸망해가고 다윗 왕가는 흥왕하듯이, 사울 왕의 집안은 망해가고 다윗 왕의 집안은 복되듯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복을 받느냐? 다윗 왕가의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충만한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최고의 집안이 되고 그런 왕가가 되지만, 그 이전에 보면요, 네? 여러분이 미리 먼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뿌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산기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내가 뿌리지도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짓지도 않은 다 내 거예요. 특이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박살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쌓았습니까? 벽돌 한 장 보태지 않았죠? 그 안에서 그것을 다 점령하고 빼앗아 전리품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의 분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분깃이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 생각을 사로잡아서 영적 전쟁에서 점령하고 난 다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벽을 쌓아버리면 돼요. 오늘 쌓아버리면 10년 뒤에 저한테 예언 안 받아도 돼요. 내가 10년 뒤에 잘 살까 못 살까 오늘 저한테 예언 안 받아도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으면 10년 뒤에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잘 살아요. 네? 이 땅에서 현실계에서도 영계와 함께,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함께 보이는 세계에서도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 능력이 있고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서 마침내 복을 받더라. 욥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버립니다. 마침내 욥이 복을 받더라. 근데 그 욥이 복 받는 단계가 뭡니까? 이게 중요해요. 욥기에 보면요, 거기에 세 친구가 나와요. 뭐 소발, 엘리바스, 엘리후. 근데 이 사람들은 자세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 사람들은 이거구나. 다른 종교처럼 인가의 법칙으로 네가 이 짓을 했으니까 용서 못 받는 거야. 네가 이 짓을 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너가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 받는, 막 이러는데, 막 그래서 막 욥이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한때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사실은 잘 나갔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온 우주의 지식, 막 도서관에 있는 지식 다 동원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딱 오셔갖고 바로 만나주시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떻게 하느냐?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이에요, 성격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막 성격이 막 우레가 일어나듯이 막 어마무시하게 급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지 안 받아준다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막 씩씩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쪽에 오산시 외산미동 거기 가스 파는데 집단으로 똑같은 집 짓고 사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전도지 주러 갔는데 전도지 안 받고 꾸겨서 버렸어요.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해갖고 벼락쳐서 다 때려 죽여버리세요. 막 이런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현현하서 오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핏줄로는 사촌 형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줬던 선생님이었어요.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때 막 머리도 기대고 응석도 부리고 너무 보고 싶은 메시아이고, 그런데 그분이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인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광명의 빛,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다가오는 거예요. 바울도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망의 권세가 사라졌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사라진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이 다가왔습니다. 생명의 빛이 다가왔어요. 사망을 이기고. 어떻게?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자 15절까지 일단, 자, 히브리서를 좀 찾으십시다. 히브리서가 신약성경 354페이지예요. 신약성경 354페이지 2장, 자 14절로부터 1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까봐요. 뭐 아무리 부자라도 마찬가지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대통령의 직임도, 재벌 회장님의 어떤 재산도, 땅 부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갈 때는요,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3일이면 끝납니다. 3일이면 끝나요. 여러분 가실 때도 잘 갑시다. 꼭 뭐 토요일 날 가시거나 이러지 마세요. 가셔도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이나 이럴 때 또 성에 끼어 있으면 좀 피해서 앞당기지 말고 그래도 이 땅이 조금 더 이 땅의 추억을 남겨야 되니까 좀 끝나고 데려가세요 뭐 이러시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도 잘 준비되는 거예요. 샤워하고 나와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불러놓고 너는 조금 있잖아, 편식 좀 하지 말어. 그러고 너는 이 돈 쓴 쓰미가 좀 해픈 것 같아. 너는 악기만 분다고 말씀을 좀 안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 피곤하다, 좀 잔다. 근데 마지막 멘트가 웃기는 거예요. 다음에 보자. 여기가 조금 뉘앙스가 이상했어요. 나중에 애들이 놀다가 들어갔고, 이제 청년이 들어갔고, 엄마 일어나세요 이랬어. 안 일어나요.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최자실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요 앞에 이게 뭐예요? 그 이별의 멘트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얘는 편식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돈 쓴 쓰미만 좀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 색소폰 이거 부는 것만 좀 고치면 돼. 근데 그분 아직도 못 고치고 있어요. 우리 선배인데 아직도 이거 불고 있어요. 아직도 불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는 안 하고 이것만 불고 있다고. 근데 고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 두려움이 사라졌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셔가지고 그 혈기왕성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잡히면 죽을까봐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 같은 데나 숨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잖아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영원히 함께 있어준다고 하네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그분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해방죄가 되는 거죠. 그분을 여기에 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에 있냐 밖에 있다 이러지 마세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1년째 어떤 분이 왔어요. 그분이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가구점 사장님인데 이런 말씀 하셔요. 못 들은 분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나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잘 찍지를 못해서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죠. 전도사한테. 왜 약 올리는 거냐? 내일이 주일인데 저는 어느 교회 가야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래갖고 제가 우리 교회 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영이시니까 어떤 공간이나 다 계시는 거예요. 특별한 스페셜한 은혜가 아니어도 다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온 우주의 성령 하나님의 그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 그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 영향력 아래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부활체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오늘 SF 영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때는 가서 그보다 더한 능력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제 이해가 되죠. 천국에 있는 그 음식들 땡겨오면 그냥 되는 거예요. 누가? 시공간을 초월하시니까 그 능력으로 당겨오면 다 먹고 12바구니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능력 행함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 마침내 복을 받더라.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복음이 바로 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믿음이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여러분 일단 암송합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더 뭔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로마서를 펼치세요. 신약성경의
롬이라고 된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자, 10장 9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최 목사님하고 몇 분이 대단히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교회 신문이 처음 나옵니다. 우리는 신문도 발간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뭐 이 방송국도 있고 신문도 발간하고, 예, 나중에 자랑하세요, 여러분. 예, 회사 가서 자랑하세요. 예, 뭐 교회에 뭐 있어요? 그럼 방송국이 있어. 우와, 이럴 거예요. 우리 신문도 발간해, 막 신문사도 가지고 있어. 대단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더 크게 여러분이 만드시면 되죠. 그 정도의 어떤 배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대함이에요. 우린 담대함인데 그 담대함의 상이 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 그것을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2020년에는, 예, 2020년 날도 좋으니까, 예, 20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하나 만들어냅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 이거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 즉 너의 마음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10절이 더 확실히 찔러줍니다. 10절을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마음으로는 믿어졌어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자, 입으로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자꾸 이릅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확증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은 부활에 못 참여할까 봐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에 참여하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믿으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보면 17절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자, 여러분이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예, 들어야 돼요. 여러분, 희한한 것이 있죠, 여러분. 북한 얘기 잠깐 하면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고 이런데 막 굶어 죽을 지경이고 뭐 쌀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데 막 미사일 만들고 막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거예요, 여러분.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그걸로 세뇌된 거예요. 예, 세뇌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걸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종교를 깨트릴 수 있는 거. 예, 북한의 주체 사상은, 네, 세계 신학자들이 13번, 종교학자들 13번째 종교라고 이미 명명해서 종교예요. 예, 종교예요. 예. 일본도 왜 그럴까요? 종교예요. 예, 종교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요? 사무라이 정신.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예, 계속 사무라이 정신이 뭐냐? 죽음과 생사의 갈림길에서 무조건 죽음을 선택한다. 조금 미쳤다고 과하다고 할 정도로 주군에게 충성하는 것이, 천황에게 충성하는 것이 사무라이다. 그러니까 아베가 자기가 사무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과하다고 미쳤다고 할 때까지 해야 사무라이예요. 그래, 그 밑에 있는 것들 다 미친 척하고 막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동네에선 칭찬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인간들이 인간을 향해 서는데도 이런 들음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어떤 들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를 향하여 에스더의 심령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가 여러분에게서 나옵니까? 에스더가 그러니까 복받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온 거예요. 왕비의 자리를 내려놓고 막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신앙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네. 그런 신앙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은 겁이 안 났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모세는 겁이 안 났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나중에 제정신 차렸을 때는 아마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처음 갔다 왔을 때, 10번 만나러 갔다 오는데 처음 갔다 왔을 때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왜? 성령에 이끌리면 제정신이 아니거든. 겪어봐서 하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약간 케어를 하면서 어떤 것도 겁나지 않아요. 예? 바로의 영혼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칼 들고 설치는 사람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빛나는 이유는 루스드라에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다가 쫓아온 유대인들도 즐기죠.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돌로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래갖고 루스드라 성 밖에다가 이렇게 확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기도는 대단한 기적과 위력을 발휘합니다. 위대한 능력이 드러나죠. 아는 분들과 제자들이 빙 둘러서 갖고 바울 사도에 일어날 줄 막 치유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막 기도했겠죠. 바울이 일어난다 이렇게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좌우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성이 어디든지 보고 성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성 위에서 만약에 바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그 사람이 아까 전에 돌로 막 때린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걸어 들어가갖고 예수가 부활하였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전부 다 믿어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이니까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왔죠. 이게 레마 되면 능력이 드러나요. 어떤 능력?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있어요. 이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자,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자, 3분 뒤에 설교가 마쳐지니까 자, 빨리 찾으세요. 마가복음, 마태, 마가 두 번째죠. 16장. 16장이 맨 마지막이에요. 자, 14,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몸이 하나일 때는 이런 거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일일이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미리 본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도 안 믿어요. 믿을 수 없죠.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막 부활하여 시공간을 초월하고 막 지붕을 뚫고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어쩌면 도마가 당연하지만 만나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네? 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16절 읽어주세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저희는 이 세례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침례교에서만 침례를 쓰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단도 침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침례는 영어로 베프티즘이에요. 세례는 스프링클러예요. 얼굴에다가 몇 방울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걸 이걸 세례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완전히, 자 보세요,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머리털 하나 남기지 않고. 이거는 우리의 완전한 죽음, 우리 죄의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는 것은요, 부활. 여러분들은 그래서 매일매일 부활을 연습해요. 저녁 시간에 자죠. 막 전쟁을 일으키면 자죠. 그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합니다. 그 아침에 안 일어나면요, 간 거예요. 인생이란 게 그렇게 간단합니다. 잘 일어나세요. 아침 일어나면 따라해 보세요. 부활의 능력이여 샘솟을지어다.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부활의 능력이여 내 몸에서 샘솟을지어다. 생각은 하나로 될지어다. 이러면서 일어나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부활을 체험하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게 따른다고 17, 18절. 여러분 믿는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 여러분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까지는요 전부 진신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사도 바울이 헬라적 차원에서 악한 영이라 그랬는데 하여튼 이 자들의 주특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다가 나쁜 생각 집어넣기예요. 생각 많이 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참소라 그러는데 여러분 과거는 1초가 지나도 여러분 돌이키지 못해요. 그 과거는 예수님이 짊어졌다니까요. 예, 그래 자꾸 생각이 오면 나는 모른다 그러고 예수피로 나는 깨끗해졌다 선포하고 네,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을 붙잡아서 양쪽으로 볼따구니를 좀 때려주세요. 네, 그리고 끝났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생각도 이기지 못해갖고 자꾸 가난을 불러들이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신고 그러고 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고백들이 나오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원한 표적을 주었으니까 이거만큼 강력한 능력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니까 그런 경험을 했겠지 이러는데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해요. 내가 살아있어도 기쁘고 복된 일이고 내가 죽어도 기쁘고 복된 일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예수가 사신다. 내 안에는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을 찾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다음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찾으셨습니까? 자, 2장 20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의인입니다. 자, 따라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 아름다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셨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보혈 런칩니다. 아멘 할렐루야.